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33절까지 오늘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승리. 고통스러운 승리. 한 번 더요. 고통스러운 승리. 우리 인사를 안 했는데요. 자, 우리 좀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옆으로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지금 건반이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건반이 어떤 건반이냐니까 신촌에서부터 썼던 장장 10년 가까이 쓴 이제 우리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할아버지에 가까운 이제 그래서 이제 바꿀 때가 됐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17장까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좀 한번 좀 기억을 좀 상기시키시면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장인 17장에서 굉장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이 압살롬 진영에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후세의 그런 계략으로 인해서 그것이 채택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진영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게 이제 17장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1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긴 말씀을 읽었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다윗은요 이제 압살롬의 그 군사들 이제 반란군들을 이제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도 확보했고 또 사람들 그리고 오늘 그 우리 앞에 보시면 이런 물자 같은 것도 이제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압살롬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다시 이기게 하셔서 그에게 왕위를 복권시키시는 이 왕위를 복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자 압살롬 쪽이 이깁니까? 다윗 쪽이 이깁니까? 실제로요.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보낸 이 세 무리 이제 세 명의 장수가 있죠. 세 명의 장군이 있는데 그들이 끌고 나갔던 그 군대가 압살롬의 반란군을 제압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다윗의 승리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고통스러운 승리라고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맨날 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없잖아요. 근데 승리는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말 가운데 이 역설이라는 말이죠. 역설. 이 뭐 패러독스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여러분 이 역설이라는 게 뭡니까? 그 디도서에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크레타 섬, 이 그레데 섬이라 그러죠. 크레타 섬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만 해. 크레타 섬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 합니까? 너도 크레타 사람이잖아. 이런 걸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명제와 모순되는 결론을 낳는 어떤 말, 어떤 추론, 이런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표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가 있냐니까 상처뿐인 영광. 여러분, 상처라는 말하고 영광이라는 말하고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승리는 승리인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줬을 때는요, 다 환호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였는데요.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승리는 그런 종류의 승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 33절 맨 끝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이 바로 33절 말씀인데요.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밑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싸움의 성격이 뭐냐니까 지금 자신의 왕위의 반란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싸우는 그 쿠데타에 대한 어떤 그런 싸움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윗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자기 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역설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다윗은 지금 이겨도 마냥 기뻐할 수 없고요. 저도 이 슬퍼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요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기뻐하지 못한다면요. 남들은 다 기뻐하고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본인은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도서에 있는 한 구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자막으로 준비는 못했는데요. 전도서 3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데 낙을 누리는 것이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요. 때로는 수고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실컷 일하고 또 실컷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허무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낙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그건데요. 여러분, 그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신세대였고 왕위가 빼앗길 위험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압살롬의 무리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무리와 싸워서 이제 이기면 되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거기 걸려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 다윗의 복잡한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지금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전쟁에서 이기란 말입니까? 지라는 말입니까? 이기기는 이기되 그 상대편 그 적군의 그 수령이 대장인 수장인 압살롬은 좀 안 죽이면 안 되겠니? 이거 돼야 안 돼요. 오늘 우리 결론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치열하고 전투가 치열한데 어떻게 적군의 수장은 안 죽이고 어떻게 좀 잘 안 되겠니? 지금 여기 다윗의 이 복잡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 전쟁을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고, 그런데 또 내 아들은 죽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여기 우리 다윗의 이 부하 이 세 장수 중에 특히 요압과 같은 사람은요, 자, 압살롬의 그 다윗의 이 부탁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난폭한 사람이고요, 잔인한 사람. 전쟁을 할 때는 뭐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는데 뭐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 압살롬이 전쟁이 치열하는데 지금 노새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 걸린 거예요? 나무가지에 자기 머리가 걸렸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풍성한 머릿결, 이 압살롬이 엄청 풍성한 머릿결이 자기 자랑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나무가지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이제 거기 꼼짝없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죽이기를 다 두려워하거든요. 왜? 다윗이 한 말이 있거든요. 아, 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런데 요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도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너무나도 잔인하게 압살롬을 쳐 죽이게 되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들의 목숨은 좀 보존하기를 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사들이 싸움에서 이겨서 반란이 제압되기를 원했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 슬퍼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아들이 몇 명 죽는 줄 아십니까? 자,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갓난아기 첫 번째 죽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아들이 죽었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까지 죽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뭘 느낄까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해서 그 죄의 결과가 여기까지 미치는 것을 보면서요. 왜? 앞에서 우리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는 무섭다. 여러분, 죄가 무서우십니까? 왜? 그 죄의 영향력과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 이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응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지만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료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지고 때로는 연단에 처해지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 가운데 죄의 결과로 그렇게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윗은요, 한편으로 죄의 결과를 그냥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연단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구나. 죄에 대한 보응을 치르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사람을 연단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 아까 제가 그 다윗의 두 가지 복잡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이 소식을 받을 때도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받아요. 자, 우리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자, 28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옵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은 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다윗을 또 다윗의 군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 반란군을 다 무찔렀습니다.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구스 사람이 또 소식을 전하는데요.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 청년이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는 아주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몸소 겪게 되고 같이 몸소 그렇게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순간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기뻐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결혼하는 순간에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그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요. 또 아이를 낳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내게 온전히 기쁨이 안 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서럽게 울어요. 저는 이제 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런 일련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이 부분이 마지막 절이 가장 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를 데려가시는,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은 너무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계속, 앞에서 우리 계속해서 이 다윗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뭐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저주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또 다윗을 배반하기도 했고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압살롬이 이 처참하게 죽게 되는 이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요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사실, 역설적으로요. 이 부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자 시므이가 이 다윗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지만요,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해요.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린 자요, 떠나가거라.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야 죽여,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한 말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한테 말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뭘 회복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은 겸손을 회복했다. 겸손을 먼저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뭐 지략가 아닙니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가 회복됐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기도를 회복했다. 기도 회복합니다. 다윗은 겸손을 회복하고 다윗은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이 압살롬의 처참한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뭘 회복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요. 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이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몇 년 동안 안 봤어요? 몇 년이지? 3년 동안.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압살롬 얼굴을 안 봅니다. 뭐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지만 그런 잘못을 저지른 이 압살롬이 용서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 압살롬에 대한 이런 어떤 냉담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18장에서 오늘 18장 우리 아까 5절 읽었고 우리 아까 또 33절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다윗이 뭘 회복한 것 같습니까?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는 사실. 압살롬에 대한 이 자비, 이 자애를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에서 첫 번째, 다윗이 회복한 첫 번째 게 뭐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은 겸손을 회복했다. 두 번째, 다윗은 기도를 회복했다. 자, 오늘 세 번째, 다윗은 사랑을 회복했다. 여러분, 아파요. 고통스러운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이 세 가지를 회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윗은 맨날 이렇게 고생만 진탕하고 한 번도 이렇게 좀 좋은 것을 별로 좋은 것도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도 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나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 속에 있는 놀라운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 겸손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던 그 다윗이 다시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윗이 기도하지 못했는데요, 이 아히도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에 보면 그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아히도벨이 자기를 반역했다는 소리를 듣고 지은 시가 시편 55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난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우전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안 당하면 좋다, 피하면 피할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요. 고난은 웬만하면 당해서는 안 된다. 안 당하는 게 좋다. 고난 당하는 사람만 손해다. 이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오늘날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고통은 웬만하면 피하면 좋다. 고통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거기서 내가 의미를 발견하고 뭔가를 깨닫고 거기서 뭔가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은 절대 우리에게 마이너스로만 작용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오늘 자기 아들이 죽는 이런 여러분, 자기 자녀가 죽는다는 것을 별로 상상을 못 하잖아요, 사실. 저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것은 이것도 근데 한 명도 아니고요. 무려 3명이나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안에 있던 그런 굳은 마음이 깨져버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압살롬에 대한 그런 불쌍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다시금 생겨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가폰 소리와 같더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메가폰 소리와도 같은 것이 바로 고통이래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으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내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깨우쳐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성경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겪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도 겪고요, 욥과 같은 사람도 겪고요, 오늘 다윗, 요셉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겪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승리가 고통스러운 승리지만 하나님 이 승리를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 아들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주신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에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성품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품을 빚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시겠냐고요.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치시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낮아지겠냐고요. 안 낮아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아무 일 없고 문제 없고 평안하고 그러면 기도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솔직하게. 날씨도 더운데. 그런데요, 진짜 마음이 막 힘들고 막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에 잠이 벌떡벌떡 깨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왜? 새벽에 벌떡 깨는 거예요. 평안한 분들은 다 주무세요, 그 시간에. 근데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으니까 새벽에 나오신대요. 저는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짐을 주실 때는 바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배우시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생겨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는요, 하나님, 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완전히 다윗의 몰락만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귀한 성품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요, 고난을 통해서 좀 배우자고요. 하나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좀 배우기 원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 통해서 저희들 많이 배우고요.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으면 이 고난이 끝나면 한 단계 더 성숙되겠죠. 만약에 고난은 계속 찾아오는데 성숙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다윗이 이런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성품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빚어가는,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 자기 죽은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에 대한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고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앞에서는 또 겸손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보이고 아프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속에 귀한 것들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쓸모없는 것이다, 내게는 아무것도 쓸모없다,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또 귀한 형상이 빚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까? 낮추어 주십시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